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론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이미 숨겨진 것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꽤 오래전부터 사실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은 좀 주저함이 있고 또 금기시 되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 2장과 3장 정도 설교하고 뒤에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부분만 설교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또 다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문맥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로마의 그 박해와 아픔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요. 재림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또 진리 위에 바로 서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각 교회들에게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실제로 실존했던 터키 서부에 실존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교회가 당시에 7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당시에 거점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하나 이제 대표격으로 또 치른 완전수이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짓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것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바로 이것은 그 각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고,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도 부족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교회가 또 시대를 상징한다,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석도 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교회이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또 당시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은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튀르키의 서부 지역인데요. 이때는 이제 행정적으로 또 문화와 향락이 또 우상이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곳에는 이제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아르티메스 신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신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종교심이 있었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약 3년 정도,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이나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머물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추측해 보면 아마도 그들 가운데 우상이 만연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고 공을 들였던 그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사실 2장과 3장에 이제 교회들이 7개가 나오죠. 저는 이제 에서가 버두사 빌라에서 산다 이렇게 외웠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다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는 당시에 딱 이 일곱 교회만 있어서가 아니라 대표하는 교회다, 완전수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의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오늘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각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이제 칭찬을 하게 되죠. 잘한 것, 그들이 잘한 행동들을 칭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물론 책망이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다 이러한 패턴을 따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우리 1장 20절의 말씀과 이어지죠. 1장 20절에서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사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꽉 붙잡고 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붙잡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절에 이것은 놓치지 않게 완전히 꽉 붙잡고 있다.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서부중앙교회도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또 이 교회를 지키며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아마 이 교회의 아픔들을 아실 텐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 알고라는 단어, 그리고 3절에도 아노라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죠. I know, 내가 안다. 너희들의 수고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어려움의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목회자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죠.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알아주지 못했을 때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또 모를 수도 있고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모든 행위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 많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행위는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섬김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만 내가 연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다해서 내가 외우고 필사하고 또 그것을 듣고 하지만 섬김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그 귀한 섬김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피를 흘리는 고된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수고는요 그냥 일반적인 수고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 뒤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이 고된 것들을 감당한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인내, 버티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요,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교회가 말씀 가운데 진리 위에 바르게 서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그러한 힘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단들이 많이 공격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말을 걸면서 뭐 6월절에 대해서 또 저에게 복이 있는 얼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 앞에서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며 믿음 위에 바르게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아신다, 내가 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내가 저평가받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섬기는 그 일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알아주지 못함에 속상하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알아주면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칭찬을 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저는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참 좋았다, 이런 작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며칠간 묵상을 하면서 책망하는 것도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요한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책망은 이들을 혼내고 이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책망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회초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린 것보다 아예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열망, 또 갈망, 그 열정과 헌신, 그 사랑. 목사인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도 10년 조금 지났는데요. 그 순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를 하고 목사 임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두 가지 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평신도로 살아갈 수 없으니 도망을 가려면 지금 도망쳐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어떠한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수건에도 그 말씀이 이제 제가 이제 답례품으로 수건을 주는데 거기에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제 방문하신 분들을 드렸는데요.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고 또 함께하면서 정말 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 안수의 순간들이 희미해져 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러한 처음 사랑, 처음 그때 다짐했던 것보다 무엇을 바라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또 큰 또 이름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세속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제가 가끔
이제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으면 가끔 그 수건이 아직도 걸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그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사랑을 버렸는가, 어디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놓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저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이죠. 여기서 이 사랑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는지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었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문맥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이들이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거든요.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또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진리를 분별하고 또 진리 위에 선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 이들은 교리적 분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처음에 잘했던 것, 너희가 처음에 믿음 위에 바르게 섰던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믿음 위에 바르게 서라. 그런데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남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은퇴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또 열심을 다해서 지금은 돈을 벌고 이후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건 사실 잘못된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먹고 사는 문제와 나의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잃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얼마나 큰 그런 아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 하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또 그 비슷한 유사한 가르치는 또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죠. 그런데 역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하는 것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회복을 위한 초청을 하시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말씀을 따르는 자에 대한 약속.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또 이제 이후로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정 교회 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대별로 그 교회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당시 요한이 기록하던 그 당시에 또 그 교회들에게 먼저는 주어지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또 내 섬김이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하는 게 정말 하찮아 보여서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또 나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은 주님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한 것이요 그것이 기쁨이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바로 그것을 칭찬하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할 것이 있었죠. 그들이 진리 위에 바르게 서고 분별하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 사랑이 식었다. 처음 사랑,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버렸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만났던 그 사랑, 그 헌신, 그 마음, 저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했던 그 열정의 시간들, 그것은 내 나이와 어떤 신앙의 경력과 전혀 무관하고요.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 그 과거의 그런 모습을 회상하고 그때 내가 그랬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전히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열정과 또 그때의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들, 또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열심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그때의 그 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한 일도 있고 또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분별하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헌신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 인정받지 못함에 상처를 받고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정말 열정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열정과 사랑과 헌신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